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새벽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6월 남은 기간에는 이 요나서 그리고 오바댜 이렇게 소선지자 두 권의 성경을 함께 볼 것인데요. 요나서와 오바댜는 똑같은 나라의 그런 상황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인데 그 후 150년이 지났는데 이 오바댜 선지자 때는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방 나라 니느웨 이 아수르 나라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또 심판을. 이런 성경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일한 나라 동일한 상황 속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는 구원하시고 이때는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물고기 뱃속 이야기, 그렇죠? 3일 동안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인가 아니면 풍자인가 비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나는 절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달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받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잖아요. 이게 보통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니느웨에 아주 악이 지금 크게 악독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저 땅이 구원받도록 해라. 이게 딱 하나예요. 그 선지자 요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요나를 다시 회개시켜서 이제 가서 딱 그 이야기 전하고 니느웨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관계 이야기가 아주 중심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보시도록, 우리가 그동안 요나 중심으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요나서를 읽으시면 또 새로운 그런 요나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나서를 아주 잘 또 복음적으로 풀어낸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팀 켈러 목사님. 근데 돌아가셨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요나서 강의는요,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아수르는 당시 동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니느웨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그런데 이 다시스는 스페인. 그래서 동쪽이고 서쪽이고, 이라크 이 아수르는 900km 육지로 가면 되는데 여기 다시스는 3000km를 가야 돼요. 배로 가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배에 올라탔잖아요. 마침 배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배는 1년에 한 번 뜨는 배예요. 네. 그 3개월을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춰졌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라는 아버지 이름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 피존, 평화의 상징이고 좋은 소식을 주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그걸 거부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요나, 그 전에는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요나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 때가 가까우고 유다도 심판 때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같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그런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선포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뭐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가 지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놀라운 이 반전의 일들이 일어난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3절엔 그게 2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피하여서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해요. 그럼 왜 요나는 이렇게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고 도망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숨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가서 숨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숨는들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자기도 피한다 그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나? 도대체 뭐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나? 이 이야기는 지금 1장에 나오지 않죠. 왜 피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지났는데 그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악이 지금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얘기 한 거예요. 전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지 살려줄지 뭐 할지는 이건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했어요. 왜 도망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니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만약에 복음 전하면은 니네 사람들 다 살아나, 난 알고 있었어. 근데 요나가 이게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죠. 근데 그건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건 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죽어도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원수, 악한 원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수르가 크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원수 나라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자기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계속 반복돼. 요나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내가 죽어도 저 원수 같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저 원수 나라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절대 그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라 그러죠? 너 이 박넝쿨 하나 보고도, 그렇죠? 그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난 죽어도 좋으니까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생때를 쓰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자신. 요나예요. 여기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7절에도 풍랑이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8절에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여기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도대체 누구 때문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원인이 누군가?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이렇게 했는데 3절에 그러나 일어나긴 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가고요, 배를 만나죠. 배 오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밑층에 내려가서, 자, 내려가다, 이 야라드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여기 배 올랐다, 배 한글 번역은 배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욥바로 내려가서 한 군데, 거기 가서, 그런데 배에 올랐다, 근데 배로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배 밑층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자요. 이게 요나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불순종하고 도망하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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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도망치고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이 요나를 뭐 하는 거죠? 끝까지 추적하세요. 찾아오세요. 뭘로요? 큰 폭풍으로. 그러면 이 큰 폭풍은 뭐죠? 요나를 죽이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죠? 살리시기 위한, 다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 큰 폭풍을 사용하세요. 여기 지금 아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큰 폭풍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배가 원래부터 떠요, 못 떠요? 뜰 수가 없죠. 바람 불고 지금 징조가 보이면은 뜰 수가 없고, 여러분 3달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출발할 때 3달에 이거를 보면서 좋은 날씨, 좋은 기상 이런 거 살펴서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큰 폭풍, 뭐 재정의 위기, 건강의 폭풍, 관계의 폭풍,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보면 요나가 지금 던져지고 죽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엄청난 도구로, 그러니까 이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폭풍에는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요나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대로 갔어요. 네. 정면 도전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 보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죠?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권면도 하고 뭐 하지만 안 하시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뭐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 동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제가 그게 좀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요나 그래, 너 거기까지만 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게.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내 일 할게.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르셔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죠. 여기 배가 지금 터지고 여기 선원들도 다 죽게 이렇게 위기로 만드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폭풍, 혹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여기 선장은 계속해서 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장이.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어찌 자고 있느냐? 에? 그리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생업이 어디고? 너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냐? 선장이 막 질문하잖아요. 나발총처럼. 이거는 하나님. 너 지금 누구야? 너 지금 여기 어디야? 너 지금 뭐 해야 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누구니? 그럼 너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요나가 구구절절히 대답은 해요. 근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말씀하신 하나님, 도망치는 요나,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풍랑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장들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요나가 엄청난 역할을 하긴 해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4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계속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우리에게 큰 풍랑, 질병, 뭐 어떤 역사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요나의 표죠. 결국 요나는 예수님.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폭풍에 던져지게 되셨고, 요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의미를 살피시면서 요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지 않은가? 도망이 쉬울까요? 지금 봐서는 도망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이 훨씬 쉬워.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요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